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드리겠는데, 기도 제목은 여러 가지 참 불안하고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도록, 또한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또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분들, 직장인, 사업자들 하나님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또한 뉴욕의 모든 우리 동포들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까지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참 주어진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있도록, 또 뉴욕과 미국의 경제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두 군데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에베레셀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참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나셨습니까? 마음의 평안함과 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인내한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 놀라운 일을 우리 가정,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주제를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전혀 예상치도 못한 답답하고 절망적인 일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애썼던 일들이 속히 해결되지도 않고, 그렇게 힘들게 수고하여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와그러러 무너지는 그런 현상을 바라볼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단어는 낙심과 불안입니다. 낙심은 의욕상실이 되어 밥맛도 없고 어느 누구와도 말하기도 싫고 만사가 다 귀찮고 절망 내지는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소심하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단어는 불안입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자주 화를 내게 되고, 조급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잠을 잘 자지 못하여 고혈압, 저혈압의 원인이 되며 집중력과 기억력의 현저한 저하와 장애, 더 심하면 우울 증세로까지 발전해서 무력감에 빠지며 자살에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로 인해서,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삶에 지속되는 고난 때문에, 미래의 불투명한 이유 때문에,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그 여파로 누구에게나 이러한 증세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낙심과 불안은 우리의 인생을 좀먹는 벌레와도 같이 우리 인생을 철저히 파괴시키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우리는 조용히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요, 둘째는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며 답답하며 절망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장, 사업 모두 클로즈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타격이 너무 큽니다. 언제쯤 이런 상황이 종료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모든 불안과 염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이 넘치게 될 것이며, 또한 삶의 모든 문제, 바이러스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중에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네. 그들을 위로하되 노역의 때가 끝났고 지은 죄에 대한 벌도 다 받아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우상 숭배한 것,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것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성전이 파괴되었고, 또한 많은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였음을 알려주시면서, 잠시의 고통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선지자에게 더 이상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 너는 가서 내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을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하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들을 위로하되 그들에게 정다히 말하라 그랬어요. 정다히 말한다는 것은 친절하게 말하라, 또는 그들의 마음에 맞도록, 마음에 이제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희망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역경, 또한 질병,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심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찾아와서 위로해 주십니다. 특히 믿는 자들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보혜사란 뜻은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의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위로로 상담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고도 있고 또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궁핍함도 있고 삶 속에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 염려가 되는 모든 요소들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도와주셔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 하나씩 하나씩 선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은 다 만나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 위로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못 본 척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족들 중에, 성도들 중에 내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어서 그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붙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들도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족들을, 힘들어하는 가족들, 또 성도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을 위로해 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선택한 그들을 절대 버리시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근거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구원자,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불안한 시기에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셔서 더 이상 이제 상처받지 않도록,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감싸 주시고 도와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365회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면서 늘 하신 말씀, 염려와 근심과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라, 군대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처한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다. 불안과 원망은 마귀가 주는 망하는 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레미야 29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을 주려 하시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환난이요 재앙과 같고 우리의 인생에 큰 고통과 회복하지 못할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함을 주시고 또한 소망을 주신다는 것은 장차 이 모든 환경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 뛰며 감사 찬송 드리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간증하도록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3절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면서 도움을 참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내가 모시고 사는 하나님이십니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어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아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그런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 하는 사르밧 과부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셔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한 선지자의 생도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죽고 났는데 남겨놓은 것은 빚밖에 없고, 그래서 채주가 와서 내 두 아들을, 돈을 갚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내가 종으로 끌고 가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주어서 그 가정이 빚을 다 갚고도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이제 음식들을 공급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싼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엘리사를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이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고 구약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 의지하거나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계획이 소멸할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군데 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참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존재요, 약한 존재요. 어떤 것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부족한 자들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우리의 몸을 말하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에 염려, 걱정, 두려움을 다 버리시고 겸손히 기도하며 인내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축복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아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돕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증거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역도 이런 힘든 시기지만 기도하면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